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부흥의 두 축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부흥의 두 축의 주인공이 됩시다. 교회 부흥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부흥이 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한 교회에 초청된 사람들을 잘 섬기는 바나바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에 부흥된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한 저들을 밝은 얼굴로 또 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면 저렇게 변하는 거 보구나 라는 것을 심어준 말미암아 교회에 정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부흥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주율이 잘 되어져야만이,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에만 집중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주율이 잘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부흥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과 새신자들 잘 섬기는 제대로 된 일꾼이 있어야 정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전사님 오셔서 아내와 전사님과 저와 몇 사람 일꾼들이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좋겠지만은 또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구말리 교회도 그렇고 서공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경로당 주변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이로서 헬라인하게 되면 이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이들은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저도 복음 전할 때에 목소리가 막 더 올라가고 찬양도 또 깊이 있게 하려고 성령께 인도하시는데요, 그렇게 전하지 않게 되면 한 명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마귀 도롱이신을 결박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였는데요, 일산교회에 7살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복음적인 청년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스데반 안수 집사가 신학의 첫 번째 선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자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을 때에 그곳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보게 되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리고 그럴 때에 그가 곁에서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찬성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선교를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바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당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있다면 아무나 선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선교당하면서까지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제사함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갈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란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이 제사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만유의 주자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서 매주 나온다는 분도 있었어요. 헌금 준비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준비된 상태로 나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사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 내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예배할 때에 온몸을 다해서 영과 진리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찬양과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바로 바나바가 섬기는 일의 권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바나바처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섬김의 대명사 바나바입니다. 제가 섬김의 대명사 바나바였는데 우리 한국산 기도할 때 대명사가 나왔었어요. 오늘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일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뻐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복음을 듣고 들어와 저들이 교회에 새신자가 오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바나바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던 바나바예요. 그 수준이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통해서 함께 영광을 드리는 바나바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36, 30절 가서 보게 되면 그부로의 선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르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사람. 바나바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저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바나바입니다. 오직 저들의 행복은 나의 행복도 그렇고 저들의 행복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만이 영원한 행복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바나바입니다. 여기에서 기뻐하여 바나바가 저를 보고 기뻐했는데요, 카이로 유쾌하게 되다. 그 사실 보게 되면 마음이 유쾌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은은히 행복이 밀려옵니다. 축하할 마음이 생깁니다. 환영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자 교회에 오는 새신자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일찍 와야 돼요. 10시까지는 와야 됩니다. 준비할 상이 많습니다. 다음 주가 블레싱 데이니까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이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체만 위해 살아간 사람이에요.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여행에, 세상의 화려함에 만족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음도 모릅니다.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거든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자연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사복음서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인도하심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을 가로채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네. 한편 강도도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자연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지만, 그러니까 천국을 표현하자면 천국이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요, 천국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을 사람.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을 했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사도들 순교자가 있더라고요. 순교자들. 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잘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보니까 다 끄트머리에 앉아있더래요. 끄트머리에. 그래서 누구 왔는데, 근데 두 번째 자리에는 개척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주도사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개척교회 성도들이 있더래요. 환하게 보이더래요. 이렇게. 바로 사도들, 12사도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이 예화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지혜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멸망한 삶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 명령에 순종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고요, 벨리 집사가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일꾼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도로 변화를 받은 베드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 등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고민하는 성도들,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영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영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한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 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을 받아 남는 자,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각종 멸류관 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로 복된 최종들입니다. 부족함을 못 느껴요. 이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곁길로 가다가도 금방 내 돌아옵니다.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곳에 구렁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잡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은 죽었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기도로 승부를 걸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를 초월한 천국의 시민권자로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때 풍성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등수로 매기면은 1등에 해당하는 인생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처해진 환난, 핍박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감과 능력 권능으로 그들의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들의 특징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봉사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된 삶인 줄 알고 영의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직장인이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 달라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26절 말씀.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영의 사람,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들을 믿는 새신자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다음 주에 새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대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바나바예요. 자, 21절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얼마나 바나바가 새신자에 대해서 섬김을 잘하면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보내겠습니까? 그 부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23절 말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 굳센 마음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말씀을 하십니다. 굳건한 마음, 굳센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셨군요. 이제 철저하게 함께 선생님을 사랑하시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여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예배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권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굳건한 마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좌절될 때도 많이 있었죠? 근데 예수 믿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센 마음을 주십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에 새모니 오셨지만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도 많이 하셨고 전도하다가 경제적으로 26년 30년 어려움 당했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커서 늘 감사와 기쁨을 소망을 살았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진짜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니까 교회 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처음부터 어느 교회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교회는 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막 머리가 커지게 되면 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전도하게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따라합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교회 중심.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오지 않고는 일으키는 게 없어요. 예. 만복의 복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더 구원하다, 파라칼레오,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서 얘기해줘야 돼요. 또 초청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청해서 권해야 됩니다. 또 격려해야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또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말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하다의 뜻에는 이렇게 다양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부탁하고 친절하게. 저는 처음에 신학교 4학년 때 교회 개척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얼굴. 그분은 지금도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무서운 얼굴은 안 돼요. 우리 얼굴이 마음이거든요. 네. 저처럼 눈이 조그맣고 쭉 째져 있어도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제 자랑해야 하네요. 목사님은 참 두지도 크고 무섭게 보이는데 전혀 안 그렇다. 만나면 만날수록 부드럽게 보인다. 전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 별명이 한때는 킹콩이었거든요. 킹콩. 어렸을 때 별명은 돼지 잘 먹는다고. 군대 가서는 킹콩. 얼마나 힘이 쓰이면 킹콩. 평화장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목사님. 킹콩면서 목사님. 군대 시절에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명을 줘야 돼. 별명이. 아 쟤는 무서워. 그럼 끝난 거야. 그거는. 손도 한 명 못해. 한 명도 못하고 청첩도 못 시켜. 바라와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교육할 때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입을 올리세요. 비서들도 이렇게 웃으라고. 표정 관리가 중요해요. 근데 표정 관리 억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표정 관리가 아름다운 표정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때로는 막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무슨 말 할까 걱정은 되겠어요? 기도해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말하면 드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저는 안수집사 때 기도하는데 막 설교문을 주시더라고. 막 기도할 때 설교를 막 작성을 했어요. 설교. 네. 이 대화법도 알려주시더라고. 야, 기도할 때 안 되는 게 없더구만요. 이런 대화법, 영어하는 방법, 설교도 작성.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미래에 할 일도 다 알려주셔. 오늘 권사님이 그런 꿈을 꾸었어요. 제가 단상에서 설교하는데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똑같이 꿨어. 네, 꿈을 환상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기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라는 뜻이 있어요. 권위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권위자. 그래서 전에 기독교에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화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음당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둔 일을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앞선 사도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쟤는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고 변명을 해줍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으나 그때 바나바는 바울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왜냐면
사도 바울을 피하니까 쟤는 저런 놈이야 과거에 피해버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과거에 막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봤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구나. 네, 피할 수 있잖아요. 제 과거에는 정말로 정확한 사람이었는데 피할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먼저 된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하여 그를 변호함으로써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한편 그런 사울의 시종을 들고 그의 불안을 덜어 속의 예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 26,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일을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해서 과거에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은 지금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변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믿습니다. 저에 대해서 전사님이 그렇게 좋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전사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좋게 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새 신자리 붙어 있죠. 모든 부분을 좋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바나바가 나랍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갈렙과 같은 존재가 바나바입니다. 갈렙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85세에 그는 저 산을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여호수아한테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온유함을 보고 그의 성격을 보고 그런에 가려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달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신을 달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일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얘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햇빛 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빛을 발하잖아요. 때가 되니까 이제 화장 필 것입니다. 저 이 꽃은 춘보거든요. 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서 숨어져 있었어요. 그때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할 때에 때가 되게 주님께 높여주시는 것이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가 그 사명 감당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세우기도 하고요. 바울을 세우기도 하고요. 안대교회에서 수많은 신령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바나바. 아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제가 복음을 증거해서 상록소 경로당에 거짓말한다 예수 믿고 이번 주에 오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그럼 여러분들이 바나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저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섬김이. 착한 뜻이 아가도스, 따라하면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좋은 일만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악한 곳에서는 절대로 발걸음을 가지 거기에 옹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품지 않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수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착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과거에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착함이 아닌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다고요? 폴레레스, 성령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성령이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성령이 완벽한 사람, 믿음이 완벽한 사람,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내렸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직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만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폴레레스 충만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모르는 딴 세계가 있구나. 따라합니다. 내가 모르는 딴 세계가 있구나. 그렇죠. 그게 천국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맛입니다. 천국의 맛.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때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성도들의 특징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좋은 성품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곧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화목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스승입니다. 이방인의 스승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바나바처럼 권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말씀했죠. 이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제가 빛나교회에서 6년 동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등부 부장으로 임명되어져서 근데 교사들도 안 오는 거예요. 저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더라고.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부 성가대 회장하면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했더니만 일부 성가대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지는데 그때 중고등부로 나눠진 거예요. 한 90명이 되는 거야. 얼마 안 됐었는데 15명 정도가. 우리가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저들을 바나바가 섬김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큰 무리가 저와 사모님, 전사님, 그리고 보건봉사교회 집사님과 성도님들 통하여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모두는 바나바처럼 새신자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눈빛으로도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빛이 무서운지, 부드러운지, 내 행동이 새신자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지. 새신자들은 이제 두리번들 볼 거예요. 예배드린 자들도 볼 것이고요. 여러분 가슴을 펴고 제 눈을 쳐다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다 본단 말이에요. 신자들은 이 교회가 어떤가. 근데 그들한테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이 교회는 아니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타리스트도 기타는 6개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이 끊어지거나 잘 맞아야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 잘 돼야만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에 저들이 정착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교회를 봉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교회가 봉이 되어지고, 어디에서나 바나바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직장도 즐거우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직장에서도 천국 임했으니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천국 임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천국 임했기 때문에 본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나 여러분이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두 번째로 섬기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어느 곳에서는이나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바나바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 봉사관계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나바처럼 섬기는 자로 들어졌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